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셨을까? 아마 이 성경 전체를 다 놓고 보아도 이처럼 참혹한 이야기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참담하셨으면 정말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또 세상의 죄악 가운데 참 세상이 악하구나, 죄로 관영한 세상이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사는 이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삶을 사는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참담하셨으면 이런 이야기를 이 사사기의 마지막에 이것이 바로 너희의 모습이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죄악 가운데 타락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랑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 슬픈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넘어갈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19장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그랬습니다. 그 땅에는 왕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면 당연히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은 왕 대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백성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거듭 말씀하지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전혀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떠나 사는 그런 인생들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의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다 그럽니다. 그동안에도 우리가 여러 번 첩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보니까 레위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레위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직임을 맡은 족속이 레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레위 사람이 첩을 얻었다 그럽니다. 이게 상상할 수 없는, 도무지 있어서는 안 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 당시에 이 백성들의 그 삶의 모습이 어떠했던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된 삶을 살아도 뭐가 죄인지, 무엇이 악인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인지, 아니 레위 사람이 첩을 가졌대. 이것부터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죄악의 삶이 아마 이 당시에 이 사람만 그렇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말씀에서도 레위 사람이 자기가 거할 곳이 없고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고 자기의 말을 들을 그런 백성들이 없어서 뜨돌이 삶을 살다가 미가의 집에서 그 개인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거기서 먹고 살았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정말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저 먹고 살기 위해 그야말로 싹군이라고 그러죠. 싹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명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자기가 삭슬 받아서 그 삭슬 받기 위해 어디든지 누구에게라도 가서 어떤 모양이든지 그렇게 그것도 거기서 제사장 역할을 한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은 무엇을 하고 있어서 살아가는 사람인지는 모르지만은 레위인이면서도 첩을 가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2절 말씀을 보니 그 첩이 행음을 했다 합니다. 이건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행음을 하다가 들켰는지 무엇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더 이상 레위 사람과 살지 못하고 자기 고향 유다 땅 베들레헴의 자기의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고 있었다.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이 그래도 첩이라고 했는데 또 아내가 있는지 도대체 첩이 뭘 몇이나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첩을 찾아서 첩의 친정집으로 이제 찾아갑니다. 이제 그 얘기죠. 그러면서 닷새 동안을 그곳에서 거하면서 행음하여 도망간 자기의 여인, 또 여기서도 뭐 첩이지만 아내라고 얘기하고 또 그 아버지를 장인 되는 사람이라 소개하는 것을 보면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뭐 당연히 뭐 있을 수 있는 이야기로 그렇게 통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자기의 첩을 데리고 오다가 이제 당하는 일이지요. 기브아에 이르렀는데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 길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율법의 말씀 중에서 가장 그 당시에도 이게 소중하게 여기는 말씀이 나그네 대접하는 것이 이게 율법에서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 넓은 길에서 얼마나 있었는지 계속 앉아 기다리고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없나, 자기를 봐주는 사람이 없나, 하룻밤 유숙할 데가 없나 그렇게 살펴봐도 아무도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온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정말 아주 인정이 메말아가는 그런 모습의 삶이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한 고향 노인을 만납니다. 그래도 고향 사람이라는 거죠. 자, 16절 말씀 보면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그러잖아요. 한 고향 사람인 것입니다.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들이라. 이제 이 노인의 호의로 인해서 자기 집에 거하게 되는데 세상에 그 집에 거하는 동안 그 동네 불량배들이 와서 온갖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그 기억하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그 롯의 집에 천사가 방문했을 때에 그 소돔성에 있는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그 사람을 우리에게 내어놓으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그래요. 그와 똑같은 일이 오늘 여기에서도 일어납니다. 도대체 얼마나 세상이 악해졌길래
그 나그네 되던 이 레위 사람을 자기한테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관계하리라. 참 너무나 악해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노인이 얘기를 하는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그 노인이 그렇게 말하죠. 이 말하는 것도 참 놀랍습니다. 24절 말씀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자기의 딸을 그런 사람들에게 내어줍니까? 그 첩을 내어줍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하라고 내줍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이 첩이었던 여인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것을 참지 못한 이 레위인은 그 시체를 데리고 집에 가서 칼로 시체를 토막토막 내어서 그것을 12지파에게 다 보냈다 하는 그 얘기. 이건 마치 요즘도 우리가 보기 꺼려하는 무슨 공포 영화 있잖아요. 막장 드라마. 정말로 차마 눈뜨고는 볼 수도 없는 아주 그런 더러운 이야기, 너무나 악한 이야기. 이 얘기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사실은 뭐라고 변명을 하고 뭐라고 치장을 하고 뭐라고 둘러대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의 모습이 사실은 이와 같다 하는 거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 아주 우리의 열린 무덤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악한지. 겨우 그냥 우리는 의로운 척하면서 살지만은 우리 인생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로 이 레위인이 막 토막을 내서 그냥 다 그 지파에게 나눠줄 정도로 아마 하나님의 마음도 아마 그랬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속이 시원찮을 정도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의 길로 가는 우리 인생, 당연히 심판받아 마땅한, 당연히 하나님 앞에 없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인생이죠. 세상에 하나님이 이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시면서 우리를 이 죄악 가운데 건져내시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막장 드라마가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삶이고 비정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레위가 자기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걸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삶이 어떠한 것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의 첩이 죽임을 당했다는 이것 때문에 그 분노를 참을 길이 없어서 세상에 그 시체를 토막을 이 자체도 우리 인생의 악함, 그렇죠? 이 분노에 가득 차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야말로 우리 인간의 그 민낯,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구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우리도 전혀 다를 바 없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정말 소망 없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 앞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다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정말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우리는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죄인인 것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인생을, 이런 소망 없는 인생을 정말로 지옥으로, 가장 지옥 밑바닥에 던져져도 조금도 시원치 않을 이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이 대신 그 지옥의 불못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주님이 대신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우리 마음에 오늘 이 아침에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지, 뭐라 기도할지, 뭐라 이 은혜를 갚을지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은 하나님,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주님, 이제는 그 사랑을 알고 주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우리 주님의 영원한 신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